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한 것처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도 한번 같이 축복하십시다. 한 해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또 13장부터 15장까지를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그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떡과 잔을 나누시는 성찬을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사실 그 밤이 이제 그 다음 새벽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마음, 특별히 제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세상을 떠나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을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 식탁에 함께 둘러 앉아 있는 12제자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확장해 보면 여기 12제자처럼 세상에서 불러주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백성, 그러니까 오늘 우리까지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지나 17장에 가보면 이른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여기 12제자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그렇죠. 여기 12제자를 시작해서 주의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지만 주의 교회가 태동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복음이 강같이 온 땅에 흘러가서 오늘 우리들도 그저 주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주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라 말씀하셨으니, 그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지금 이 식탁에 둘러앉은 12제자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오늘 주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까지도 포함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밤에 이 식탁에 둘러앉은 이 밤에 그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이죠.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우리 바로 지난 수요일에도 함께 보았듯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유다의 마음 안에는 지금 이 당신의 랍비인, 당신의 주라고 고백했던 이 예수를 팔아넘길 그 마음을 그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12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도 유다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12제자들의 마음을 왜 하필 예수를 팔아넘긴 그 유다를 예시해서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도 그렇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지는 않았지만 다른 제자들도 이제 오늘 이 만찬이 끝나고 나면 그날 밤에 새벽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여기 둘러앉은 모든 제자들 역시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음에 넘기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르쳐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자기 사람들, 여러분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사람.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자기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삼아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이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 사람만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좀 이기적인 거 아니야? 제 자신만 귀한 줄 안다는 마치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여기 자기 사람만 사랑한다는 이것은 좀 이기적 사랑처럼, 그럼 다른 사람은 왜 사랑 안 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합당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주님의 계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이 떡과 잔의 성찬의 식탁을 베푸시며 그들에게 이른바 요한복음 13장부터 15장까지 그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요. 그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 설교의 핵심이 그게 뭐냐면 너희도 나처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 아들을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곧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수히 많을 수 있지만 특별히 이 다락방 강화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그 계명이 뭘까? 그것은 바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진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 계명은 다름 아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에서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자기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자기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지금 옆에 있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종이 아니고 철저한 종이셨더랬어요.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이기 때문에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는 것에, 주인이 주는 것에 대하여, 주인이 지시한 것에 대하여 충성하는 자가 종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종의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들, 종은 그걸 맡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 종된 마음으로, 종으로서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충성하시는 거예요. 결코 여기 제자들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사랑스러워서, 훌륭해서, 예수님께 잘해서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들,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바로 이들을 지금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설득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제의 사랑의 근거를 그 형제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왜 사랑하냐면, 왜 사랑하라고 하시냐면, 그 형제가 내 기준으로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도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가령 우리가 정말
우리 육신의 부모님 사랑해야죠. 공경해야죠. 우리의 부모를 정말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실은 형제 우애도 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내 동생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나의 형이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 때문에, 형 때문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봐서 그 동생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사실 우리도 그래서 이해할 수 있고 그러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책임적인, 우리가 순종해야 될 주님의 계명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최근에 참 가슴 아프고 한편 우리를 분노케 한 사건이 있었죠. 한 젊은 부부가 세상에 16개월 된 어린 아기를 폭행하여 숨지게 했다라는 거죠. 온몸에 멍자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자기가 그들이 잘 키우겠다며 데려온, 입양해온 아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들에게 입양하라고 했습니까? 세상 구하를 책임지라고 했습니까? 어떤 위탁되어 있는 아이를 당신이 책임져라고 누가 그들에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잘 키우겠다고 그렇게 입양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가족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도 자식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오늘 사람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거기에 있는 거죠. 입양했으면 이제 자기 자식이고, 그럼 책임지고 보호하고 아끼고 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최소한 다시 돌려보내든지.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자기 사람을 책임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사실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가 자기 사람을 나름대로 보호하고 길러가면서 그렇게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을 누가 길러줍니까? 부모가 길러가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유아 세례도 주면서 기도하고 축복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남편에게 이 세상 모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자기 아내를,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고 기억이라고 하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묵상했던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억이라,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의 남편이 아니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남의 남편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결국 그런 아내가, 그런 남편이 행복한 거죠. 또한 성경은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데요. 근데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합니다. 또한 부모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열받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죠. 이전에 목사님들이 교회 교인들의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 예뻐해 줘야죠. 목사님이 그래야죠. 또 칭찬해주고. 근데 아이들이 막 말썽도 부리고 떠들고 그러잖아요. 그럼 혼을 내야 되는데 교인 아이를 혼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 늘 자기 자녀를 많이 혼낸 거죠. 자기 자녀를. 그래서 목회자 자녀 가운데
그런 아픔, 그런 멍이 든 자녀들이 간간히 있고 그래요. 저도 우리 아이 키울 때 종종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와 또 주의 종회에 대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어느 분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기도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분이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개척해서 성도들이 이제 헌금하게 된다면 본인은 그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교회 헌금은 모두 다 외부로 이렇게 선교와 구제로 이렇게 흘러보내겠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난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근사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거 성경적이지 않고 제 생각에는 주제넘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치에 맞지 않다. 당신 교회 목사님 생활비도 책임지지 않는 성도들이 다른 교회를 후원하는 것이 그게 맞는 말이냐. 마치 내 부모는 돌보지 않으면서 어디 요양원 다니면서 양로원 다니면서 봉사활동하는 것과 어찌 보면 뭐가 다르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그 성읍의 레위 사람들을 책임져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주제넘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듣고 보니 꼭 그것만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다른 곳에 다른 지방에 이사 가서 이제 그 교회에 등록했네요. 근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11조를 우리 교회에 헌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전화했습니다. 그 교회에 등록하셨죠? 그 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교회에 예배하시고 헌금도 거기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전화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교회가 당신이 섬기는 교회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영적인 양식도 공급받아야 된다고. 물론 홈페이지 들어와서 우리 교회 말씀도 듣고 우리 교회를 그리워하고 기도해 주신 건 너무 고맙지만 그게 맞는 것이라고. 아직 뭐 등록 안 하고 잠시 머물고 등록 안 하고 그러면 몰라도 거기 가서 정착하고 등록했다면 또 그래야 되죠. 그러면 그게 맞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가시는 은총이고 섭리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사랑받고 보호받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아내로부터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는 거예요. 자녀는 자기 부모로부터 훈계와 양육과 사랑을 받고 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모는 자기 자녀로부터 효도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신 큰 그림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아픔은 바로 이 지점에 또 있는 거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랑을, 이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그래서 오늘 이 땅이 상해 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처하는데 진짜 깊은 마음의 괴로움은 자기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이 자기 사람들은, 나의 가족은 이해해주고 품어줘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비교당하고 다른 자식에게 비교당하고 다른 남편에게 비교당하고 절망과 수치심을 느끼면서 그것이 결국 우리 안에 쓴뿌리로 여전히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멈추게 해버리는, 힘들게 하는 것이 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마음은 아니었는데 우리는 어느새 자기 사람에 대하여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자기 사람들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의 빈자리에
자기 사람을 이토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생명 싸개로 품어주시고 물된 동산같이 우리를 적셔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 이제 우리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제 건물이 아니고요, 여기 모인 하나의 물리적인 조합이 아니고요, 조직이 아니고요, 교회는 그래서 또 하나의 자기 사람들의 모임, 영적인 가족인 거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곳이고 그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기 사람들을 여기에서 회복되고 여기에서 충전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기 사람을 주님께서 하나님도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이웃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아가서는 이 자기의 관계를 확장해가는, 결국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또 아픔이기도 해요.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오히려 어떤 마음을 잘 갖냐면 여기서도 상처받을까봐, 여기서도 내가 힘들까봐, 그래서 오히려 치유가 아닌 상처를 받을까봐 조심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실 어려운 시간들 올 한 해 보내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저 개인적으로도 올 한 해 힘든 시간들을 제법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더러 많았고 하나님 은혜로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 함께 하였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떠나가기도 하셨던 거죠. 또 우리 안에 우리 지체들의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은지, 또 성도들이 마음을 닫는 것 같고 신앙이 뒷걸음쳐 가는 것 같아서 사실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저의 부족함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도 사실은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성령께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저는 성령의 깨달음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너가 부족한 줄을, 너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마치 이제야 아는 것처럼 뭘 그리 괴로워하느냐. 그리고 착각하지 마라. 너가 훌륭하고 너가 더 잘하고 너가 더 유능하면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부족한데, 그런데 너를 감싸주는 것이 그게 교회다. 나의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다. 그러니 너부터 너가 훌륭하고 더 유능해지려고 하지 말고 다만 먼저 네가 성도들을 감싸고 네가 돌보라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배반해도 사랑하라고, 너는 너의 몫을 해가라고. 그것이 나의 종이요, 그것이 순종이요, 그것이 주님의 나의 교회라.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데 그 근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그러했듯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받는 이 식탁에 주님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식탁에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함께 귀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사람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함께 서로 그리해 가시면서 먼저 하라고 너무 꼭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함께 주님의 뜻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뜻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허락한 세상을, 영혼을, 너에게 오늘 허락한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며 제자인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제자인 너희들이 그들도 제자 삼으라 하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함께 동행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